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바벨론이 세 번의 공격을 거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공격 때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말씀을 받은 뒤로부터 4년이 더 지난 뒤에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3차 공격을 시작해요. 바로 그날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마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임하여 주셨습니다. 가마를 걸어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서 좋은 고기와 뼈를 삶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 도성은 무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가마 안에는 녹슨 피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녹이 가마에 가득한 것처럼 피가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다. 그들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찾아서는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인 걸 이전에 나눴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11장에서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며 백성의 피를 흘린 죄로 가득 채운 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반드시 덮어야 했는데 피를 덮지 않고 그대로 맨 바위 위에 방치했다. 이 말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이 되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죄악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나무더미를 쌓고 불을 피워서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마에 더러운 녹, 곧 백성들의 영적 음란함, 우상 숭배와 죄악은 없어지지 아니했던 거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분노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가마의 녹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는 죄악을 우리가 이기고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혈로 씻음 받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을 힘쓸 때에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죠.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기본적으로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나머지 이제 마지막 3차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머지않은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주전 588년에 포위를 시작해서 2년 가까이, 정확히 2년이 가득 찬 건 아니지만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당해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일이에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그런데 슬퍼할 수 없을 것이다, 애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고 함락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애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도피한 자, 그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와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 주신 가마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걸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전혀 슬퍼하지 못하고 애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나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회 주시고 경고하시고 어르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그래도 죄악을 결국 버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민족마다 신이 있어서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누구만은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은 알도록, 나라가 망하고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기억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없어졌음에도 하나님은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고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인정하십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묵상하십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이제는 끝이 되었음에도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섬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말씀해 주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의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자녀 후손들이 다 예수님 속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